성경에 기록된 말은 아닙니다만 최근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굳이 성경 말씀을 보자면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그렇게 못합니다. 가해자인 양부모를 내 손으로 때려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수백 명이 법원에 찾아가 죽이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그들을 맡기면 맨주먹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분노한 시민들의 원성이 지금 전국의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복역을 마치고 나온 범죄자도 마찬가지로 대했습니다. 형량이 적다며 집 앞에 수백 명이 찾아와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으나 정작 아무도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양부모보다 먼저 왜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고 시설에 버린 것인지, 쾌락에만 빠진 세대, 무책임하게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출산해서 버린 결과로 이런 끔찍한 일이 있도록 한 고인이 된 아이의 친부모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정인이, 이 아이를 낳아준 친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런 것인지, 단지 쾌락을 줬다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두 사람의 무책임함은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지금 정인이 친부모가 자기들이 맡긴 그 아이가 이번에 죽임을 당한 정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여자가 임신을 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밖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연락조차 없이 담을 쌓고 지낸다면 모를까. 정인이 친조부모가 임신 사실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이유가 어찌 되었던 알렸던 알리지 않았던 정인이는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니라 여자가 임신하면 무조건 나와서 키우는 세상이 아니고 여자의 앞길에 방해가 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그 전에 정당한 혼인관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무책임은 이미 애완동물을 기르다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것도 지난 영상에서 같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인이를 맡겨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그 부모가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보니 현실을 감당할 수는 없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조부모와의 협의 끝에 맡겼을지도 모릅니다. 사랑, 생명보다 당장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을 테니까요. 아니면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정인이 생모가 혼자 출산을 하고 맡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짚고 넘어갈 것은 현실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유산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쾌락의 결과인지 형편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겼을지는 몰라도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상황이 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자식은 내 책임하에 낳고 길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때 임신을 했으면 미혼모로 자라느니 시설에 맡기는 것이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임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남자나 여자나 아직 미성년자인 그들에게 혼자 지울 일은 아닙니다.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 책임에 대해 배운 적이 없으니 아이를 불장난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엄청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미혼모가 될 미성년자 여자 편을 들어줘야 한다면, 다 남자 탓이고 당연히 버려야 한다면 그 미혼모는 어쩔 수 없고 자기는 피해자라는 말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정인이 양부모의 잘못, 성장 과정, 성격 등 문제로 지적할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 살인을 저질렀고 마땅히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무책임도
정인이를 낳고 버린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땅한 죄값을 위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 분노를 참지 못해 맨주먹이나 돌로 아니면 흉기로 죽이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정인이를 위한 것인가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을 살인자로 부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거기에 따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감옥에서 늙어 죽더라도 찾아가서 때려 죽일 수도 없거니와 그럴 일도 아닙니다.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맞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가족들도 그런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별나게 하나님을 믿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분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저라면 솔직히 그럴 자신 없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정말 쉽지 않은 용서를 결정하신 많은 피해자 가족들을 봤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은 했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고로 죽어 보상금을 받더라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선뜻 모든 것을 내놓은 분들도 많습니다. 절로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를 양아들로까지 맞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가득한 것을 가진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했을 때 모두 돌을 두고 떠나갔습니다. 요즘 세대라면 내가 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양심은 이미 바닥에 있을 것이고 나의 잘못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결여되어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진 세대에서 성경 같은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주위를 둘러보라고 아무도 없으니 당신도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살인죄 적용을 받고 죄값을 치른 후 같은 일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그걸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끝없이 뱉는 욕설과 원망 그리고 분노의 말들, 게다가 직접 손으로라도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양부모 대신 죄값을 치르고 정인이 원수를 갚아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 아래 똑같은 악행을 같이 저지르기 원합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지금 모두가 뱉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죄까지도 저지른 것입니다. 정인이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끝없이 분노하고 마음에 악한 것을 쌓고 입으로 뱉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저도 마찬가지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비난의 말, 분노의 표현을 상대에게 함으로 그것을 내 귀로 들으면서 다시 또 내 안에 쌓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살인자들로 인해 내 안에 악한 것을 쌓는 잘못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분노와 원망을 퍼부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결과는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이제 다른 곳에서도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나라와 정치인의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이런 버릇이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을 입으로 뿜어낸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인이를 위해 양부모가 살인죄 적용을 받게 하시는 모든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입양아 관리를 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만 그래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잃기 전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이젠 정말 없어야 합니다. 친부모 이상으로 길러주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 진열대에 상품을 올리듯 아이를 낳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각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그 근본부터 없애야 이런 일이 없어집니다. 가정에서 가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청소년이라도 가임자들이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마땅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올바르게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는 오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만큼 무책임한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낙태만 하더라도 생명 경시를 언급할 정도로 무책임한 이들이 많습니다. 상대방 남자가 책임을 안 져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입장의 사람 이해를 한다고 해도 낙태와 아이를 버리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과정이 각자의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일 뿐입니다. 남자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것은 각자와 그 가정에서의 교육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 된 나라라면 그야말로 헬 조선인들이 넘치는 것입니다. 헬 조선이 아니라 헬 조선인들의 의식이 잘못된 것을 나라와 정치, 남 탓으로 자신의 무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헬 조선이라 불릴 만큼 이 나라는 값없이 지켜진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잊혀진 일이지만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지켜낸 나라에 무책임한 헬 조선인들이 헬 조선이라 부르며 탓을 하는 것은 당장에 멈춰야 합니다. 이번 일도 헬 조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헬 조선인이 저지른 또 한 번의 만행일 뿐입니다. 한두 번 하다 보면 버릇이 듭니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란 생각에 신호 위반, 음주운전을 하다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올바른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우린 제2, 제3의 정인이를 보내며 똑같이 법원에서 분노만 터뜨릴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친구와 이성 간에도 이러한 일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시고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 정인이와 같이 버려지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정인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결혼식장보다 더 많이 다녀보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모두와 같은 심정입니다. 이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사람이 그 아이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정인이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지워졌습니다. 꼭 우리 모두가 지켜냈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